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동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정성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 나라의 친백성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새 한 해의 반인 6월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약속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계명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새해 새 아침의 기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기도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6월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가신 님들의 영혼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남은 유족들의 상한 심령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74년 전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또 월남전을 비롯한 여러 상황의 전투에서 상흔을 입고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위 군인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한 모든 유공자들과 그 가족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훼손하여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 현상까지 생태계는 극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소리쳤던 말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곧 무더위와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지난 해에도 더위와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임세진 전도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찬양을 드리는 박진경 집사님과 반주를 하시는 권정원 집사님, 또 음향과 영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지웅 장로님의 마음의 기도 감사합니다. 박진경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긴 장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알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무라리에게서는 마을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무라리 자손 가족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이 민수기 3장은 읽으신 대로 51절이 되는 긴 장입니다. 그 내용도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를 전부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3장이 담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총 3가지 주제로,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 둘째로 레위인의 인구조사, 셋째로 레위인의 대표자들입니다. 레위기 3장이 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가지 주제들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입니다.
이 주제는 레위기의 전체적인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신학적인 관점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룬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레위인에 대한 지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라는 표현은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종의 긴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2절은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중적인 소유와 상충되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이 구절들은 사실은 갈등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모든 맏아들, 다른 말로 초태생들의 대표와 대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아론의 역할을 돕는다는 뜻에서 아론에게 속한다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봉사직의 존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3장은 그런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계보, 아론의 가족들을 레위인에서 나아간 더 특별한 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특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쉼표 뒤에 아론과 모세에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의 이름 앞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권위와 역할보다는 아론의 권위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각각의 이름들이 나올 때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었던 창세기 48장을 떠올려 보시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요셉의 자녀들, 자신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더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맏아들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48장에 5절의 내용에서부터 므낫세의 이름보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더 앞에 두고 더 먼저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론의 이름이 모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직의 위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엄이 나타나는 아론은 이후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잇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 여기에 또다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4절의 표현과 같이 금지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불, 다른 출처의 다른 목적이었던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태우고는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직은 그대로 동생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아쉘, 밀레, 야담입니다. 이 뜻을 직역하면 그 손이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 손에 무엇인가로 가득 들려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명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신에게 드리는 신령한 물건이나 제물들을 그 두 손으로 직접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직으로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 직무를 대표하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기름 부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가볍게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적으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오는 제사장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왕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 가지의 직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이 채워진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그 맡은 책무가 있었고, 이제 또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의 두 번째 주제인 레위인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것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주 전에 함께 나누셨던 레위기 1장과의 차이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민수기 3장은 15절에 보면 태어난 지 한 달 넘은 남자를 모두 등록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장은 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는 군대 용어로 가용한 병력,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직접 싸울 수 있는 그 수를 조사하는 병적 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조사와 그에 반해서 3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맞배,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의 생명들을 대신하는 레위의 성직자들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인과 성직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군인은 20살이 넘어야만 한 명의 역할을 하는 군인으로서 사용되고 인정되었지만 레위인들은 그 역할의 특별함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레위인의 수요에 들어가면서도 그 역할을 교육받으며 성직자의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조사는 3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속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레위지파 전체의 수는 22,000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맞배의 수요는 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만큼 273명분의 이른바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속전의 계산은 그 차이만큼을 한 사람당 5세겔씩 해서 1365세겔로 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5세겔은 기원전 2000년대 당시에 보통 노동자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었을 만큼의
그만한 가치의 재화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고 사람의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1365세겔이 한 사람이 벌어야 한다고 하면 약 136년간의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사장직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속전의 개념이 나중에 성전에 바쳐지는 성전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속전은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첫째 생명들의 수를 세셔서 그것을 통하여 거두셨지만 다른 데에 쓰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에게 주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자신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인구조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구체적인 인구조사의 숫자들이 그 총 합계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레위인은 총 3명의 이름을 토대로 그 자손의 수를 세는데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들은 레위의 아들들로서 레위인의 수요를 세는 데에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명수를 보면 22절에서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이 7,500명, 28절에서 고핫 자손이 8,600명, 34절에서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인데요. 이들의 합계는 사실 22,300명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모든 레위 사람은 2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에서 예전에 28절의 고핫 자손의 수를 8,600명에서 8,300명으로 고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600을 뜻하는 셰쉬메우트가 300을 뜻하는 샬로시메우트로 잘못 표기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300명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읽으면서 가운데에 있는 히브리어 자음 라멧을 70인역에서 빼놓고 읽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스라엘 맞배들의 수요와 그것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었던 속전의 숫자는 그 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정확한 숫자를 기반으로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양만큼의 속전을 정직하게 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레위기 3장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3장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성별된 레위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과 그들을 이끄는 아론의 제사장직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강조는 1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1절을 또 보시면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씀하면서도 모세의 아들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 3장의 역점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끄는 제사장직과 그들을 돕는 역할의 레위인들, 그 권위와 존엄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전과 그를 위해 맞배의 수요를 세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바로 속전이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레위기 3장의 중점이 정확한 숫자보다는 레위인들의 직책과 제사장들의 직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레위인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계속 보셨던 이름들, 곧 레위의 아들,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자손 가족들입니다. 이 부분을 21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집중해서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 가족들에 대하여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자손 가족들에서 파생된 가족과 가문을 소개하고, 둘째로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총계를 세고 있습니다. 셋째로 해당 자손 가족에서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넷째로는 그렇게 각각 나누어진 자손 가족들에게 할당된 일, 그 직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인 엘리아삽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 지내면서 각종 장막과 휘장, 그리고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서 음악 담당이나 성전의 보물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나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지내면서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와 관련된 모든 예식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에도 고핫의 몇몇 자손들은 하나님의 진설병을 책임지는 역할로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므라리 자손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면서 성막의 널빤지들과 기둥들과 받침과 같은 그러한 육중해 보이는 물건들을 보살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서에서 므라리 자손들은 성전 관리들이 되기 위하여 에스라와 동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남은 쪽,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회막의 정면, 곧 해가 뜨는 곳에 살면서 성소에서 직무를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보셨던 대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도 고핫의 자손들이면서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역할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에서 다른 레위 지파와는 달리 아론에서 이어지는 직계 제사장들을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 민수기 3장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제사장직에 관하여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민수기의 신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 들어있는 명확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법과 제의를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3장에서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은 이어지는 4장에서도 종교적인 지도자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통솔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렇듯 계속해서 이른바 아론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을 이스라엘의 신앙과 직제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제도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주어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민수기를 읽고 나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떠한 인식이나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후손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제사장 그룹들이 아론의 지위와 역할을 넘보지 못하도록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기자는 아론과 그 계열 제사장들의 역할과 권위를 분명히 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론계의 제사장들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중앙제이나 이스라엘의 사회 통치에 관여하려 그렇게 개입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의 기자는 그 점을 알고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와 사회, 종교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산 계시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인 강령도 신의 산 계시를 대신하거나 배신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하고 성소는 성결해야 한다. 세상의 권력과 다툼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이 민수기 신학의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법과 다른 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와서 섞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의 뜻을 따라라. 그것이 민수기 제사장 신학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수기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민수기가 보여주는 방향대로 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위인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과 기둥과 줄들과 널빤지와 이렇게 나열되고 열거되는 각종 기구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자손 가족이 맡은 역할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단순하게 써 있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의 일은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게는 제사의 도구들부터 크게는 성막의 기둥과 밑받침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옮기고 움직여야 하는 육중한 물건들까지 그 모든 전부를 관리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말 그대로 노동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다른 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큰 성막과 회막의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거대한 것들까지 모두 관리하고 돌보고 또 그 무더운 또 추운 광야를 옮겨 다니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되돌아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하고 수고했어도 성경에는 정작 그들의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보다는
그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51절의 긴 3장 속에서도 그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22,300명의 레윈 자손 중 22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아도, 특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민수기를 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나의 삶의 일을 해 나가는 것, 나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묵묵히 내가 해야 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아도, 나의 행동이 알려지지 않아도, 나의 역할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대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정의와 사랑으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찬양의 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고됨을 견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